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아마도 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속도가 더 빠르시겠지요. 오늘 우리 최권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오늘 역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찬송도, 또 성시 교독도, 말씀도 그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였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마다 이때가 되면 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잠시 오늘 그 말씀의 시작 가운데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 것이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싣게 되는 거예요. 붙이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했던 교황 절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를 비판한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자주 나눕니다마는,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것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1517년 이전에 약 100여 년 전이죠. 그 이전에도 이미 종교개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들의 그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자면 영국의 신학자인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러한 말씀으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근원은 로마 교황, 로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근원은 오직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당시 영국에서 이 많은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성경을.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라틴어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속했던 말들이니까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이제 영국 최초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읽도록 하는 참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분 역시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교황청의 그 모든 권위가 있지 않다고, 오직 성경의 모든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성직자들의 세속화되고 타락했던 당시에 아주 경종을 이루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기토를 쌓고 토대를 쌓은 거예요. 그 바탕 위에 마틴 루터가 드디어 종교개혁의 첫 출발점을 내딛게 되는 거지.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이후로도 또 다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쯔빙글리와 칼뱅이라는 분들이지요. 이런 분들도 역시 마틴 루터를 통하여 선포됐던 많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종교개혁을 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들의 토대를 통하여서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칼뱅이 종교개혁 일을 감당하였을 때입니다. 그 전통은, 그 역사는 계속해서 뒤로 후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낯설겠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크랜머,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프랑스의 위그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의 운동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나라, 각각의 나라 가운데 오직 성경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교황 절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오류이고 왜곡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1517년 이후로 오늘까지 그 종교계의 전통이 이어졌고, 사실 그때 이후로 이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6년째 되는 해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매년 10월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면서 반복돼서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환경, 결과가 무엇인지, 또 그 당시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때만 되면 그런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외쳤던 그 핵심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모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은 사실 한 가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권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래의 그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외치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 한마디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5대 강령으로 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강령을 가지고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에 맞서서 싸웠던, 투쟁하였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다시금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 66권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 말씀에는 2가지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진리와 자유입니다. 진리와 자유, 그 진리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깨닫는다면 그 당시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이 진리와 자유를 외쳤던 그분의 그 참다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판단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장과 8장 말씀, 주님의 말씀은 사실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됩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강한 적대감이 가득했었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수순인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선포하였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거짓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수많은 생명의 위기에 몰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계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참뜻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코 도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 때문에 안전을 위해 도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공생의 사역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3년 차의 공생의 과정 속에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막절을 맞이하게 돼서 주님은
절기의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지금도 더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자신에 대한 말씀이지요. 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한 사람 한 사람씩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호감을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31절 바로 앞부분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는 말씀으로 한 단락이 끝을 맺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31절이야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사실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조금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에 좀 관심을 기울이곤 있지만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온전한 신앙 고백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3절로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거짓으로 다 드러나고 말아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올바르겠는가?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나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직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주님은 과연 정말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이 참 믿음은 어떤 수순으로 이어져 가는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31절과 32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그 당시 많은 무리들, 주님을 믿노라 하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들 자신들의 믿음을 검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참인지 스스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오늘 또 3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아직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냥 호기심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가르침이 놀랍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이 자꾸 눈앞에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인지 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증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검증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주님 말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먹는 것, 그가 좋아하는 것, 혹은 그가 싫어하는 것,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를 더 알고 싶은단 말이에요. 그와 더 함께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이겠지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 호기심에서 이 믿음이 시작되고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게 되겠지.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수 있는 그 참된 방법은 주님 말에 거하라는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시면 걸어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었기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의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검증이 끝나야만 주님의 제자됨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거창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믿음을 입증해 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주장하지 말고 삶을 통하여 정말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정황들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음을 입증해 내라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그럴 때에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결론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자유함에 대한 마음껏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그 온전한 자유, 거짓 자유가 아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려면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믿음이 참 믿음인지 검증할 때에야 비로소 이 모든 주님의 약속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검증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주님의 말에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그들은요 한 가지 말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 가운데 그들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자유로운데 왜 나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누구의 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들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주님 당신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까? 이미 나는 지금도 이미 자유로운데 누구의 종으로 살아온 적이 없는데 왜 마치 우리들을 종 취급하면서 앞으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종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어떤 행동의 결과, 그 행동의 결과만이 아니지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여기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죄예요.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을 떠난 생각마저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이런 모든 말과 행실은 진정으로 그들이 죄의 종이란 사실들을 자신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주장 속에서 여전히 그들 앞에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채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죄의 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곳에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많은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도, 제자들의 말씀도, 또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많은 곳에서 많은 말씀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구절을 함께 좀 읽으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오늘 34절과 36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읽으실 터인데,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죄의 종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34절로 36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음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사탄의 노예인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이 믿음에 있었지요.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말로는 스스로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요 착각인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믿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말씀하고 가르치면서 주님을 알아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만 죄의 종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주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의 자유를, 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다라고 여겨왔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자유할 수 없게 되고,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율법만을 의지하고 율법이 전부인 것을 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은 이제 이 진리와 자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진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만, 주님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세요. 진리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좀 익숙하니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그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진리요 소망 되심을 그들이 인정해야만 비로소 은혜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구주 되심도,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알고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제까지 거짓된 착각 속에 살아왔던, 진정으로 자유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멈추고 비로소 말씀을 통해 돌이켜본다면 내가, 우리들이 죄의 종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비로소 내가 그 거짓된 자유를 포기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참된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오늘 그래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할례로, 과거의 전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죠. 그것은 다시금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유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의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옛날 500여 년 전에 그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은요 정말로 심각했어요. 돈으로 면죄부, 한번 들어오셨을 거예요.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여겨왔고요, 그 모든 돈을 가지고 교황이 절대적인 우상이 되고 로마 교회가 신성시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나서서 그 귀한 사역을, 그 부패한 상황을 개혁하자라고 그 개혁의 외침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어요. 지금 조심스럽게 묻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다른 어떤 부정과 부패 혹은 금권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운가?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사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어찌 보면 그 옛날 우리가 그토록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그 당시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심각하다. 저는 교계에 대해서 더 깊게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온전히 주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금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말씀뿐임을, 오직 주님뿐임을 말씀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살아가는 길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제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금 어리석게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서 죄의 멍에를 스스로 다시 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그래서 늘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